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네. 아직 김주원이가 아직 성경책을 못 찾아가지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키라고? 찾았습니까? 그러면 김주원이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지난 주가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 부활주일. 지난주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 청소년부 분당 하나교회 이거 뭐야 이거 띠를 메고 있는 모습이 꽤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그 하나 매주니까 더 예뻐지더라고. 예. 아무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서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면 그 부활하심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부활주를 지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떤 성경책이 있죠? 아저씨 신약 성경이라고. 마태복음. 그다음 뭐예요, 의찬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네. 그다음 뭐예요, 나연이? 누가복음. 그다음 인서 뭐예요? 요한복음.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복음서 또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냐면 저자 이름이에요. 저자 이름. 누가 썼느냐. 그래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행하신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오신 그 모습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람이 각자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의찬이 구레나루를 뽑아버렸어. 그러면은 의찬이가 기록한 나에 대한 이야기 엄청 욕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저 새끼 강도사는 이제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또 옆에서 바라본 주원이가 또 나의 강사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은 정말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나중에 주원이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주원이의 부모님이 강사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은 아무튼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가 직접 이제 바라본 예수님의 어떤 사건, 그 행하심을 가지고 마가는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요한은 그것을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권의 복음. 근데 놀랍게도 단 두 가지 사건이 네 권의 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딱 단 두 가지의 사건만. 그러니까 네 권 다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뭐냐면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뒤에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떡 5개. 오케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떡 5개에서 5병 해서 물고기 2마리 2어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병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 좋은 말 하시는가 들어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 배가 고파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 다 배고프다 하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뭐 먹을 거 없나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아듣고 있죠. 선생님 좀 급해지면 이렇게 말이 그냥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가 도시락을 챙겨왔네. 도시락 열어보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면서 이제 그 도시락을 이렇게 다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눠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눠줬더니 5천 명이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준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12바구니나 남은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구니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광주리는 되게 커요. 그러니까 12개의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는 이 음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남자들만 계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짝꿍인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예수님 먹이신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쫓아다니는 예수님, 우리의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뇌리에 새겼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부활하심을 기억했다면,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좀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네 권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단 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활을 겪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깨달은 우리들,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의찬아?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전파하라. 마인드 컨트롤 중이에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부터 초등부도 다녔고 그러잖아. 교회에서 혹시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마이크 던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조만간 볼 수도 있어요. 그 마이크 날아가지고 누구 한 명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뒤로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응급처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감당 가능하면. 아니 근데 너희는 왜 항상 앞에 앉지? 진짜. 아무튼 어디까지 했어? 동일하게 네 권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책임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통칭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윤회 사상, 그죠? 윤회가 뭐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잘못 살면 막 개미로 태어나는 거고, 내가 잘 살면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잘 살면 더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약간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뭐 깊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살생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야. 계속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되었던 종교가 뭐가 있어요? JMS, 그죠? JMS,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JMS가 그 어떤 그 방송국 PD님이, 그죠? 그 JMS 종교에 대해서 파헤쳐가지고 엄청난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JMS 교주가 이제 정명석이에요. 지 이름 이제 이니셜 따가지고 JMS 이렇게 한 거예요. 정명석 교주가 내세운 교리가 뭐냐면, JMS가 논란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성 문제, 그죠? 젊은 여성들의 성착취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능했느냐? JMS 정명석 교주가 가르쳤던 구원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 그만 흔들어도 된다. 다 보고 있다.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너희가 뭔가를 해야만 해. 갖다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꾸 너희가 줘야 돼, 나한테 갖다 줘야 돼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줬어. 그냥 믿기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지금 서현역이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행사를 하는데 5,000원 이상을 사면 10,000원 쿠폰을 준대요. 10,000원짜리 쿠폰을.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행사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빨리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서현역이 다 모이라고, 올리브영 다 모이라고.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이득인 거지. 개이득. 말도 안 되는 그 개이득의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자랑해야 돼. 막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야 미쳤다. 지금 서현역 지금 올리브영 빨리 가자. 전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는 그저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개이득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전해야만 한다.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겪은 우리들, 부활을 깨달은, 기억하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은 대학교 시절 대학교 전공이 뭐냐면 선교학과 나왔어요. 선교학과. 그리고 신대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선교학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강도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전도와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 던졌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던졌어요.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를 그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지고 결국에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선교는 선교사의 모든 삶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도는 전도자의 모든 삶이다. 부활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친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만 그것이 전도인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뭔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것만이 선교인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즉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는 말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살아가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지루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어떤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쳐 있고, 뭐가 힘들어?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수행평가 피곤하고 또 이제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힘들어하지 않은 거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조차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추악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팔을 다쳤는데 강사님이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주원아 많이 아프지? 너가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아픈지 난 몰라. 그게 똑바로 된 위로예요,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이 사람이 날 위로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나조차도 이 사람의 아픔에 전적으로 공감해 주지 못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분명 다른 가치가 있구나. 저 사람은 분명 뭔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구나. 저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특별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 어때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아, 쟤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 제가 저렇게 힘들지 않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저 친구가 자꾸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선교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특별히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10월 달에 전도주일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전도주일 날 경품 추첨 있습니다. 1등 아이패드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에어팟 프로 정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막 10월 달에 전도주일 하는데 아이패드 프로를 준대, 경품 추첨. 아? 교회에서 경품 추첨해가지고 1등하면 뭐 하다못해 내 거라도 줄까? 에어포 프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여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엄청 설레겠지. 좀 힘들어도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당첨될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가슴 설레인 인생. 그리고 막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야, 우리 교회 경품 추첨 아이패드 프로 준비돼 있어. 에어팟도 한 3개 마련돼 있대. 애플워치 지금 최신 버전이 뭐예요? 뭐 아무튼 애플워치 뭐 할 거 없이 다 준비돼 있대. 막 자랑하고 싶어, 막 미치고 싶잖아. 막 입술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사람 많으면 내가 받을 확률이 적어질 텐데. 근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티가 나는 인생인 거지. 그게 특별한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반드시 이건 알아야 돼. 너희가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사복음서에 걸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아까 고백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